그 전에 제가 학생 시절에 이 책을 보고 굉장히 제게 마음의 위안을 또 나름 어떤 굉장히 치유를 받은 것 같아요. 미사에 와서 받았던 그 은혜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329번이 슈베르트의 이 미사 시작이라는 이 성가 여러분 부르시면 어때요? 뭐가 좋아요? 그냥 제 경험상 제가 이제 군대 가서 이제 어제도 이제 이 이야기는 잠깐 이제 드렸는데 군대 가서 이제 신학생으로 이제 군대 갔다가 굉장히 놀림도 많이 받고 구타도 굉장히 많이 당했어요. 그때는 가방 끈 길다고 뭐 이유가 없어. 가방 끈 길고 이제 대학 다니다 왔으니까 맞아야 되겠다. 그래서 맞고 또 이제 신학교 다니다가 왔다 그러니까 고자라고 또 때려. 예, 그래서 하도 이제 그렇게 막 때리고 이제 그래서 그 신분을 숨기려고 했는데 뭐 숨길 수가 있나. 근데 이제 한 몇 달 만에 첫 휴가를 나와서 이제 성당을 막무가내 찾아가서 미사를 딱 드리는데 이 미사곡이 탁 이제 미사 시작할 때 이 미사곡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그 정말 내가 아버지 집에 다시 왔구나 이 마음으로 그동안에 있었던 서러운 그 모든 것들이 눈 녹듯이 싹 사라지는 거야. 그 모든 것들이 한 방에 미사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우리들에게 그런 치유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대단한 일 아니에요? 그런데도 막상 우리가 일상을 살 때에는 미사에 갈까 말까 조금 더 민기적거리면서 조금만 더 그러다가 늦어. 이런 게 우리들의 현실은 아닌가. 그런데 사실은 미사에 우리는 늘 이렇게 은혜로움이 충만한 또 그 자체로 미사에 오는 것 자체로 은혜의 시작인데도 우리는 그것을 때로는 밋밋하다고 미사가 재미없다고 강론을 못한다고 또 미사 분위기가 산만하다고 이런저런 갖은 이유를 들어서 미사에 오는 걸 나오는 것조차도 굉장히 유혹이 된다. 그 유혹에 시달리기도 한다. 이게 우리들의 현실은 아닌가? 여러분은 안 그렇죠? 그럴 줄 알았어요. 크게 미사는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요. 첫 번째는 계회 예식이 있고, 두 번째는 말씀의 전례가 있고, 세 번째는 성체, 영성체하는 성찬의 전례, 성찬의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근데 이 시작 전례, 시작 예식 안에는 그날에 대한 전체적인 인사도 나누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자라는 취지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오늘은 이제 첫 번째 부분 시작 예식에 대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계식에서 우리를 치유하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야 하고 말씀의 전례에서는 말씀을 갈망하고 그 말씀을 우리 생활에 활용하는 것이 치유를 경험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길이고 주님께서 성체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치유하시는 순간으로 우리 하느님의 사랑에 깊이 젖어야 함을 이 미사는 우리들에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큰 의미의 이 제사이면서 잔치인 미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면서 미사에서 주시는 은총들을 우리가 누리는 신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이 강론을 하려고 합니다. 크게 이제 이 사순 시기 동안에 하게 되는 이 특강이
이제 세 차례에 나눠서 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순시기는 한편에서 보면 우리들의 아픔을 주님이 대신 짊어지고 가시는 것이기도 하다. 근데 그 아픔을 그냥 대신 짊어지고 가는 그냥 단순히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치유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봐야 돼. 그러니까 하느님의 그 의도를 제대로 읽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미사에 올 때마다 우리가 온전해진다면, 건강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부분들을 제대로, 그런 지향들을 갖고 미사에 오느냐? 여러분은 안 그러시죠? 그런 지향을 담아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치유의 장소인 성당. 사실 성당문을 여는 순간, 하고 이렇게 느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죠. 나의 집은 기도의 집이라 불릴 것이다. 마태오복음 2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성당은 치유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들에게 온전해지라고 만들어 놓은 그 곳이다. 기도의 집이면서 치유의 장소다.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마치 이런 거예요. 요즘은 로봇 청소기가 요즘은 자동으로 배터리가 방전이 되면 지가 와가지고 딱 물려. 다 청소를 하고 돌아온 다음에 배터리가 어느 정도 방전이 되면 지가 자동으로 와가지고 철커덕 충전을 시킨다고. 로봇도 그러는데 우리는 그 충전될 수 있는 기회들, 한 주간의 삶을 이렇게 쭉 다 살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방전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노동도 하고 볼일도 보고 사람들 만나면서 수다 떨고 이 모든 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 와서 최종적으로 와서 충전되는 것이 바로 이 주일 미사다. 그러면 주일 미사에 오는 것이 우리들에게 정말 기쁨이 돼야 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 들커덕 죄 지은 것들이 생각이 나. 죄 지어가지고 성체를 모셔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이제 고민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고민거리가 되니까 미사에 갈까 말까 또 이제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거죠. 미사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가면서 망설이게 된다. 근데 사실은 이게 다 특별히 우리들에게는 유혹거리이면서 또한 우리가 이제 그 영적 감각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그걸 보면 이제 역으로 뒤집어 보면 이런 것들이 있죠. 나는 괜찮아 그러고 쓰러진다. 안 괜찮은데 괜찮은 척하고 괜찮다고 하면 괜찮아지냐고. 배고픈데 배고프다고 배가 안 고파 그러면 굶어 죽어요. 그런데 그런 척하게 이제 만드는 것, 그래도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것, 세상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거짓으로 주는 어떤 것들에 우리가 너무 이제 익숙하니까 그래도 괜찮다고 여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남들도 그러니까 이 논리로 그 모든 것들을 다 괜찮다고 여길 수 있도록 한다. 그런데 속지 말자. 우리의 영적 능력은 그러니 와서 충전받아라 라는 뜻으로 미사에 초대하고 있는 것이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라, 이 말은 강제 규정입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늘 충전되도록 우리들 스스로의, 우리들 자신의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의식하지 못한다. 한 주 정도 빠져도 되죠, 뭐. 그죠? 한 주 빠져도 안 죽잖아. 한 주 빠져도 안 죽어요. 그러니까 견딜만 하네. 2주 빠지면 더 좋지. 이제 한 3주, 4주 빠지면 그래도 가서 성사를 봐야 되는데 이런 부담감이 생기고, 아주 이제 몇 달 빠지면 그냥 기왕 빠진 거 그냥 계속 쭉 빠지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간다. 우리들의 영적 생명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면 무뎌질수록 그것에서 둔감해져요.
나는 괜찮다고 여기는 거지. 이 부분에 돌아오라고 주님은 끊임없이 촉구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이 얘기는 제가 언젠가 이 얘기를 했어요. 패자부활전 얘기 한 적 있죠? 한 번도 기억 못 하시네. 어떤 경기에 졌어. 그러면은 탈락해야 돼. 끝이요. 그런데 다행히 패자부활전이 있어. 예? 그래서 패자부활전에서 다시 한번 해봐 하고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회개하라라는 촉구다. 패자부활전이 있다는 것은 천만다행이죠. 도토리 머리로 맞아 밀어야 될까 보다. 패자부활전에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기회들을 놓치지 마라. 최선을 다해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잡아라라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가 기도의 집, 치유가 일어나는 이 장소에 들어서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 치유의 시작을 우리는 맛보게 된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군대에서 나와서 처음 성당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그랬다. 어떤 신앙, 인류 역사 안에 어떤 신앙이든지 그 거룩한 장소, 성별된 특별한 장소가 있긴 말이에요. 그것을 성전이라고 하지 않냐. 불당, 성당, 이제 성전에 대한 어떤 그런 가치들은 그 장소의 특별한 성별, 특별, 거룩하게 이제 성별된 것에 대한 가치들을 우리가 받아들임에서부터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고대의 어느 마을이나 부락을 살펴보면 어떤 공동 모임 장소가 있었다. 그 모임 장소는 우리의 현안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우리들의 상처 입은 마음들을 또한 동시에 함께 치유하는 치유의 장소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문제를 들고 와서 여기 내려놓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시작된다라고 믿을 수 있겠다. 성당에 오는 것이 그러니까 기뻐야지. 근데 무거운 마음으로, 무거운 발걸음으로 와서는 안 되고, 어떻게? 설레이는 마음으로 와야 돼요. 오늘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러면서 와야 된다. 예? 그 설레임을 갖고 미사에 나오는 것. 이게 우리들의 변화의 시작이다. 네. 이 예배 의식, 이 성스러운 의식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그 장소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정말 위안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전에 나올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축복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 들어서면서부터 치유를 체험할 것이라는 이런 기대를 가지는 것. 그래서 미사에 올 때마다 우리들의 온전함을 위해서 제약하고 와라. 아픈 사람들, 마음이 다친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이 그 상처들을 그대로 갖고 오는 데가 이곳이에요. 그러니까 미사에 온 사람들이 다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야. 죄인들도 있었고, 죄라는 또 다른 부분에서 영역에서 보면 상처 입음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처들 그대로 들고 오는 것이 맞지. 제가 이런 표현도 썼는데, 빨간 약 발라서 낫는 경우도 있지만 칼을 들이대서 째야지 그 안에 암덩어리를 제거하고 그 원인 치유를 할 수 있는데 우리들은 맨날 아프니까 빨간 약만 발라주세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느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근원 치유. 그 뿌리에서부터의 뒤집고 온전하게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하느님이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바다. 그러면은 온전하게 그 상처들을 다 까야 돼. 그런데 상처를 다 까놓냐고 우리들이. 미사에 와가지고 겉으로 막연한무로 그냥 와가지고 그냥 앉아있으면 주님이 자동으로 와가지고 원인 치료 다 해주냐고. 그건 아닐 거라고. 예? 근원에서부터 우리가 아픈 그 상처들을 주님 앞에 까놓을 수 있을 때 주님은 그 까놓여 있는 상처까지도 치유하신다.
그래서 이 성스러운 장소로 올 때, 우리가 미사에 나올 때, 이 성당에 올 때 그러한 마음으로 와라. 그 원인 치유받고자 하는 그 근본에서부터의 문제를 들고 와야 돼. 근데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그냥 와가지고 자동으로 다 치유됐다고 이렇게 믿는 것은 광신이야. 그죠? 미친 거지, 이건. 주님도 주님의 기도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 일용할 양식이란 우리들 삶의 현실에서 구체적인 것을 구하라라는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현실적인 문제, 그 문제들도 있는 대로, 그 문제뿐만 아니라 그 상처들도 그대로 다 주님 앞에 내려놔라. 이런 것이 되었을 때 우리는 미사가 끝난 다음에 돌아갈 때 그 상처들이 온전해짐을 느낄 수 있을 거다. 그 치유를 체험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이제 역대기 이 학원에 나오는 5장 이하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제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였다. 거기에 있는 사제들은 모두 조에 관계없이 정결 예식을 마친 상태였다. 그리고 레위인 성가대 곧 아삽과 헤만과 여두툰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모두 고운 아마포옷을 입고 자바라와 수금과 비파를 들고 제단 동쪽에 널어서 있었다. 그들 곁에 나팔수 사제 120명도 함께 서 있었다. 나팔수들과 성가대는 한 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고 찬송하였다. 새나팔 자바라와 그 밖에 악기에 맞추어 정녕 주님께서 선하시고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높일 때 구름이 그 집 곧 주님의 집에 가득 찼다. 사제들은 그 구름 때문에 서서 일을 할 수가 없었다. 주님의 영광이 하느님의 집에 가득 찼던 것이다. 우리의 이 기도의 집을 그렇게 하느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무엇일까요? 예? 이렇게 대답 안 하면 하느님의 영광이 가득 찰까요? 예, 제가 부임하면서 계속해서 성가 소리 크게, 예? 우리 기도 소리 크게, 그리고 웅얼거리지 말고 자신 있게 표현하라고. 이건 제가 귀가 따갑게, 아니 딱정이 질 때까지 끝까지 내가 이야기할 거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우리들의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라. 그리고 제발 그냥 입술만 웅얼거리지 마라. 예, 중얼중얼하면서 뭐 혼자 소리로 그렇게 하지 마라. 공동체가 드리는 기도는 힘이 있다. 예, 그래서 이제 공동으로 이제 구역에서든지 아니면 전체 본당 신자들이 함께하는 기도에 자주 참여해라. 그 공동체에 자주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되는 것이니까, 치유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거룩한 장소에 오는 것부터가 치유의 뭐다? 시작이다. 예, 확신 있게 믿어도 좋다. 뻥치는 거 아닙니다, 절대. 예? 믿으시나요? 네. 그러면 아멘입니까? 아멘. 네. 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렇게 성당에 오는 것만으로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정말 기쁨이고 설레임이 될 수 있다. 이 성전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불행한 일이에요. 실로 여러분들이 전에 듣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때로는 놀라운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잘 몰라. 어느 날
이제 미사 마치고 나와서 인사를 하면 어떤 분들이 신부님 지난주에 이런 기도를 바치고 갔는데 너무 놀랍게도 이렇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병원에 다녀왔는데 검사를 했는데 이런 일들도 굉장히 우리들 일상 안에서 늘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 치유의 어떤 모습들일 수 있겠다. 그런데도 그것이 그냥 당연한 거라고 의사 선생님 잘 만나서 그렇다고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실로 이 기적 같은 치유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그냥 애서 이제 무시하고 믿음과 상관없는 것이라고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믿음이 이 모든 일들을 가능케 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좋겠다. 아멘 하셔도 됩니다. 네. 우리 성당은 치유의 장소라는 개념에서부터 이렇게 함께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교회로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이미 치유일 수 있습니다. 몇몇 성당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미사 시작 15분 전, 20분, 때로는 30분 전에 와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들의 기도를 뒤따라오는 사람들에게는 치유의 분위기를 조성해주고 이러한 습관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의 미사 전 중재 기도는 그들 자신에게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모두 유익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나 자신도 그렇지만은 내가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도 누군가에게 그 치유의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공동으로 이 공동체의 안에서 드러나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체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늘 겉으로만, 겉모습으로만 공동체 입으로만 이렇게 하는 그런 공동체라면 죽어가는 공동체일 거예요. 생명력이 없는. 생명력이 없는 공동체는 빨리 깨는 게 좋아. 그죠? 그래도 끝까지 끌고 가려나. 네.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공동체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러한 부분들을 체감하고 체험하면서 또 그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해. 미사에 괜히 일찍 와서 그냥 뻘쭘뻘쭘하게 이제 아니면은 일찍 왔으면 방관에 하이 하고 이제 성당에서 막 떠들고 이러지 말아라는 어떤 의미들이 있습니다만은 거기에는 이렇게 나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사실 기도한다고 앉아 있으면 내게 닥쳐 있는 문제 그것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누구 생각도 하는 거. 사실 이거는 제가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이긴 한데 기도의 단계 안에는 기도한다고 뭔가 이제 어떤 지향을 바치고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 온갖 잡념이 막 떠오릅니다. 그죠? 그래서 교우들이 되게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기도하려고 있으면 집중이 안 됩니다. 당연하지. 당연한 거예요. 아니, 그것은 당연할 뿐만 아니라 그게 기도가 잘 되어 가고 있다는 징조예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단계들이 쫙 지나가야 이제 이런 거예요. 햇빛이 이렇게 창틀에 쫙 비춰지면요. 처음에는 그게 뭐가 보여요? 먼지들이 그냥 쓱 지나갈 때는 그게 안 보여. 그런데 앉아서 천천히 자꾸 보면 햇빛이 쫙 들면서 그 안에 막 먼지가 확 날아다니는 게 막 보인단 말이야. 기도도 똑같아. 기도한다고 딱 앉아 있으면 온갖 잡념이 쫙 떠오르는 것이 이게 기도가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잡념이 떠오르기 시작하면 기도가 되고 있구나 라고 받아들여야지. 기도가 안 돼요. 잡념이 막 떠올라서 기도가 안 돼. 집중을 못 하겠어요. 좀 더 있어봐라. 좀 더 있어. 더 기다림이 필요해요. 우리의 치유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기도의 어떤 단계에서도 그렇지만은 우리의 치유도 고치려고 그러는데 달아나. 치유가 이루어지려고 시작하는데 그냥 내빼. 어떻게 치유를 하라고. 치료가 안 되는 거지.
의사 앞에서 이제 치료하려고 딱 잡아놓는데 의사가 이제 치료하려고 이제 칼을 딱 들려고 그러는데 그냥 빨간 약만 바르고 그냥 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 원인 치유가 될 수 있겠냐고. 그건 아닌 거다. 그래서 이제 좀 진득하게 이제 좀 남아서 그 응답을 충분히 받아라. 이제 그러려면 미사 시간 30분 가지고 되겠어요? 알면서 왜 그래? 미사 시간 30분 가지고 안 된다고. 물론 미사 시간이 30분일 수 있고 주일 미사는 1시간일 수 있고 그런데 좀 더 준비하라. 내가 준비한 만큼 나도 그만큼 보상을 얻게 된다. 온전해지는데 정말 그 간절함이 있다면 더 일찍 와라. 더 일찍 와서 주님께 매달려라. 간구하라. 간절함은 있다고 그러는데 바빠서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많아서 뭐가 중요한데? 그 중요한 걸 해라. 급한 것 먼저 할 거예요? 중요한 것 먼저 할 거예요? 급하고 중요한 거. 네. 급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걸 해라. 네. 근데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데 이렇게 이제 물었을 때 미사에 오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우리들이 이제 주님을 주님이라고 첫 번째 1순위로 둔다면 그게 가장 중요할 수 있잖냐고. 그런데도 다른 거 중요한 것 보느라고 미사에 빠져도 되냐고. 글쎄요, 그건 당신의 판단이요. 당신이 그렇게 믿는다면 그렇게 해야지 뭐 어쩌겠어요. 본당 신부가 아무리 본당 신부라 하더라도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러라고. 그래도 미사부터 해야지 이러지는 않겠다 이거예요. 할 수 그럼에도 그렇지만 그래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살펴보라라고 그런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하튼 우리가 이제 성당 안으로 처음 들어오는 그 시작부터 보면 성전 입구에 뭐가 있죠? 또 웅얼거리고 남이 대답하면 그때 컨닝하고 그래. 틀려도 좋으니까 큰 소리로 해야 돼요. 성수가 있죠? 성수의 그 이제 성수를 찍으면서 우리가 바치는 기도가 뭐죠? 이미 세례 때 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세례의 효과는 우리의 본제와 원죄를 사함. 그러니까 온전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치유가 그 안에 이미 이루어졌음. 우리는 세례성사로 새롭게 태어나잖아요, 그죠? 세례성사로 받는 은총 중에 하나는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새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신빙이 되는 거야. 예? 신빙이 된다는 것은 온전해졌다는 거 아니에요. 완전해졌다. 이게 완전해졌다는 것은 온전해졌기는 치유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온전함으로 돌아가는 것을 떠올리는 것. 내 세례 받았을 때 그때의 것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소서 하는 그 지향이 담겨 있는 거라고. 성수를 찍을 때마다. 그러니까 우리의 치유 또 악마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 이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축성된 성수 안에 담겨 있다고 우리가 믿고 성수를 찍는 거 아니냐. 성수를 찍으면서 성호제를 그으면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떠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미사에 참석하기 위해 성전 입구에서부터 치유가 그렇게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덤탱이로 주어지는데도 우리는 그걸 받아먹지를 못해. 치유가 일어날 것 같아요? 아닐까? 날 것 같아요. 주어진단 말이에요. 예, 어쨌든 성호를 그을 때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어떤 은총을 청할 것인지 또 은총을 주시는지 이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라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시는 성령께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신다는 것을 믿고 이 성수를 짓고 들어오라. 대충 우리들이 십자성호를 그으라 그러면 대충 그냥 대충 하는데 그러지 말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우리가 이제 성호경 할 때마다 주일날 우리는 삼위일체송 같이 하시죠? 네, 어떠세요? 뭐가 좋아요? 긴양이요? 네, 요즘 애들은 그냥 뭐 이유 없이 긴양이 요거예요. 답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냥 좋아도 좋은데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주님, 이 하느님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는 것이 필요하다. 어떤 자리, 그러니까 그분 자리에 있게 만드는 것이 우리들이 온전함을 제대로 보게 만드는 것이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도록 만드는 첫 번째 기초를 놓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해지려면 그 첫 번째부터 잘해야 돼요. 제대로 놔야 돼. 제대로 돌려놔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제대로 돌려놓는 축복이 되는 것이기도 한 것을 우리는 제대로 하려고 한다. 뭐든 이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 것도 있고, 이제 시작에서부터 그렇게 가면 좋겠다. 성수로 성호를 걷는 것. 이 미사 안에서의 치유의 과정이 시작되고 진행되고 있는 것의 첫 번째가 바로 이 미사에 이제 성전에 들어오면서 성수를 찍고 성호를 걷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사실 더 원천적인 부분으로 가면은 집안에서부터 시작하죠. 집안에서 오늘 미사에 가서 이런 기도를 바쳐야지, 아니면 미사 준비를 이렇게 해야지 하는 그 설레임으로 오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의 영혼의 치유는 일어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어쨌든 드러나는 눈에 보이는 그 행위와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은 성수를 찍으면서부터다. 네? 성수 찍으면은 그러니까 우리의 치유가 일어날 수 있겠다. 집에 성수들 다 있죠? 네. 뭐 해요? 먹어요? 마음이 그렇고 몸이 그렇고 그러면 성수 이게 구석구석에 뿌리시기도 하나요? 네. 그거 왜 뿌려요? 이 축성된 성수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포맷해가지고 새롭게 해놨던 것을 떠올리고 그 능력을 회복하기 위함이라고. 예, 그러니까 그 성수에서 우리가 이제 그런 영감들, 영적 힘의 회복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께 나아감,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봉헌이라는 부분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하느님의 가족으로서 또 자녀로서의 어떤 신분을 회복하는 것이다. 내가 한 주 동안 아무리 개차반으로 살았더라도 주님의 집에 오는 것만으로도 회복의 시작을 우리는 맛볼 수 있겠다. 그리스도의 지체로 우리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 이제 공동체의 회복의 운동, 꾸르실료 운동, 또 성령 쇄신 운동, 또 이제 메리지 엔카운트 운동, 이러한 운동들은 쇄신이기도 하지만 회복 운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회복. 우리들의 축 처져 있는 또 느슨한 이런 부분들을 다시금 다잡아서 새롭게 만들자라는 그런 취지가 그 안에 담겨 있다. 그래서 우리들의 영적인 그러한 능력치들도 그래서 이제 회복으로 나아가는 여기에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마태복음 18장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2사람이나 3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이 그 모임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써 해주시고자 하는 바가 온전함으로의 회복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러니까 2사람이나 3사람이 모여서 주님과 함께 현존하는 것을 체험하는 것, 이것 자체가 우리들의 회복, 온전함으로의 초대 회복이기도 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미사는 우리가 삼위일체의 이름을
아래 모였다는 믿음을 표시하는 성호를 그으면서 시작됩니다. 곧 예수님을 보내시어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시도록 하신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자비로운 사랑의 하느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모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느님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다른 이유가 없어. 다른 이유가 없어. 죽도록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기 어려워. 왜? 내가 준비가 안 됐다고. 내가 너무 죄가 많다고. 하느님 앞에 나서기에 너무 부당하다고. 이렇게만 생각한다고. 아니, 그러니까 하느님은 끊임없이 목매어서 이렇게 기다리고 또 오라고 초대하고 있지 않냐고. 제발 제발 나한테만 와라.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온전해질 것이라고. 근데 우리는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 반대로 간다고. 꼭 청개구리가 이래라 그러면 저러고 싶은 게 우리들 마음 아니냐. 네, 그런데 하느님의 목소리를 제대로 좀 들어라. 하느님 아버지와 우리들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사랑의 아버지신 하느님에 대해 명확한 이해를 갖고 있는가? 치유를 해주시는 아버지로서의 하느님을 이해하고 있는가? 미사 개회식의 치유 요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하느님 아버지와 우리들과의 관계를 더 깊이 쳐다봄으로써, 바라봄으로써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느님을 진실로 사랑의 아버지로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미사 계획식 부분에서 그동안 하느님을 사랑의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데 있어 우리가 마음속에 키워온 모든 부정적인 의견들을 치유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부정적인 의견들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은 하느님은 고통을 주신다, 또는 하느님께서는 내가 이 고통을 겪기를 원하신다 라는 식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아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고통을 주시고 고통을 허락하실까? 그건 아니라고. 이런 경우요. 이런 경우. 하느님께서 그러실 것이다라고 여기는 그 순간 그 자체가 심판이요. 내가 이렇게 부당한 몸으로 하느님께 나설 수 없어라고 이렇게 여기는 그 판단 그 자체가 심판이라고. 그러니까 하느님은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께로.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반대로 듣잖아요. 청개구리처럼. 그러면서 늘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 냉담자들이 하는 얘기 논리로는, 그러니까 좀 더 있다요. 죄를 더 짓고 올게요. 죽을 때 되면 그때 올게요. 이런 논리로 이 얘기를 한다고. 있다요. 그따구로 얘기시. 제가 이제 가정 방문하면서 그 냉담자들의 그 대문에는 성수를 그냥 세게 쳐요. 그 철문이 뚫어지라고. 근데 오늘 그 고해성사를 주는데, 왕건이가 아주 여럿 있었어. 13년짜리, 10년짜리, 5년짜리. 오늘 왕건이가 아주 여럿 이제 걸려들어서 아주 기쁩니다. 네, 어쨌든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이 하느님과의 그 관계, 하느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정말 자비의 사랑의 그 하느님이신가에 대한 부분들부터 우리가 바뀌어야 되겠다. 하느님이 심판주, 종말에 심판하시는 분이란 그 관념 때문에 심판자에 대한 어떤 그 생각으로 꽉 차 있다. 그래서 두려우신 분이야. 아니요. 하느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당신 외아들까지, 독생자 외아들까지 내주시지 않았냐고. 당신이 있는 건 다 까주시는데도 우리는 그 까주시는 사랑을
못 믿어 하니까, 못 믿어 하니까. 우리 거를 못 가. 예, 고해성사 할 때도 그래서 주저해요. 고해성사 하면서 조금만 남겨놓고, 조금만 남겨놓고. 이제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이거는 개인적인 체험인데 온전히 다 까보세요. 그러면 온전해질 거예요. 네? 성사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실 고해성사도 우리들을 새롭게 그 세례때의 그것으로 돌려놓은 매번 고해성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매번 고해성사가 우리를 세례때의 그 온전한 상태로 되돌려 놓는 성사, 그러니까 성사죠, 성사. 성사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은총을 드러내 보여주는 표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신앙이 주는 그런 혜택들은 제대로 보지 못해서 맨날 의무에 대해서만 얘기해요. 규정에 대해서만. 제발 우리 본당은 교우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자유로우면서도 그러나 정말 자발적인 부분에 충만히 누리는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은 그러실 거죠? 네. 믿음직스럽네. 네.